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우리 56절까지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다 상함을.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 3-4가지 정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을 다녀온 제자들이 할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직접 행한 사역, 포이에오였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아무런 말이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사역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성인 남자 5,000명을 섬겼다고 하면 한 사람당 못해도 400명 이상을 섬긴 거고요. 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섬겼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못해도 1,600명 이상을 섬겼는데 그들은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뭘 하긴 했지만 그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제자는요, 피곤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어요. 그저 기적 가운데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그냥 기쁨으로 섬겼으니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에서 기쁘게 감격스럽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정도 고백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 보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담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생이 다 마치는 그날에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피곤해 할 것도 없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 하지도 마십시다. 그저 주님께 그동안 저를 불러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고백하면서 멋있게 가자고요. 장로님만 하면서 더 슬퍼졌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직접 나누신 사건인데요. 오집사님은 제가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는 이걸 알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동네방네 나팔 불었는데 오집사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누건 뭐 누가 나누건 그거 별로 안 궁금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자괴감 느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떡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물고기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셨어요. 저는 이거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이거 주장할 거거든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그냥 어린아이가 하나 가지고 온 그 헌신에 많이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아까 저 몰랐는데 제가 우리 김용 목사님 오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게 히트를 쳤는데 저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 노래를. 그러니까 왜 어디서 걸리냐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신다는 그 부분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저 가사는 뭘까? 오늘 풀렸어요, 제가. 저 작곡가가 전 모르는 분인데 오병이어 말씀을 가지고 썼네요. 그죠?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이해가 됐어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주께 아끼지 않고 내서 주께서 일하셨다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왜 저 노래를 못 불렀는지 오늘 이해가 됐어요. 저는 저게 늘 불편했거든요. 난 주님께 많이 아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셨는데, 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저 노래는 주께 아끼지 않아야 주께서 일하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뭐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노래를 못 불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셨을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맨날 아끼죠. 뭐 우리가 안 아낀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아끼는데 주님은 안 아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안 아끼셨죠? 당신이 2만 명을 다 섬겼어요. 안 아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기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일은 비로소 즐거운 헌신이 될 거고요, 자랑 없는 공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드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기는 마찬가지실 텐데 우리 주님은 홀로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에게 나누셨어요.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 참된 목자의 모습이었죠. 또한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목자 없는 무리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고 제자들에게는 사명의 씨앗을 뿌리셨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배불리 먹인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제자들 안에 내면이에요. 내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고, 속이 상해야 되는데 속이 안 상하고,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안 고픈 그런 내면의 변화.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꺼먼 광야가 이제 푸른 초장이 된 거.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사실 이 모든 건 제자들에게는 기적이긴 한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일들이었죠.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몸도 다 충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서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래서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었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도 이내 회복되었을 거예요.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그때.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회복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회복할 능력도 없고 회복할 마음도 없고, 우울증의 병에 걸리면 그냥 무기력하잖아요. 그런 의지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끝난 거잖아요.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실 거다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과거 그렇게 우울해 있고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왜 그러고 있냐 그랬어요. 아플 시간 있어 좋겠다 그랬어요. 뭐 그럴 여유가 있어도 좋겠네. 나도 좀 아프고 싶네. 모진 말도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조차 없고 그럴 마음조차 없는 자들에게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었을 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만약에 내가 뭘 해서 의지가 있어서 달려들어서 회복이 됐다면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자기의 의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들은 한번 잘 살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에레모스 광야로 보내신다 해도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가련하고 불쌍하고 내가 또 돌봐야 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잘 살아보십시다. 아멘. 뭐 그 정도 나올 줄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러죠. 12바구니에 하나씩 그 남은 떡과 물고기가 담았다 그러면 12제자가 손에 하나씩 들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12개 다 들거나 뭐 베드로가 6개 들고 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하죠. 이 말씀도 우리 오영은 집사님에 따르면 저는 이 남은 조각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드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롭게 마쳤잖아요. 오 집사님은 그 전에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이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라고 하니까 그 다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 무슨 은혜가 됐겠어요. 예, 예? 이 클라스마 조각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이 음식 찌꺼기는 누구의 몫이겠느냐 했을 때 저거 다 먹었는데 저거 다 분리수거해서 버렸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걸 왜 먹냐 이렇게. 근데 각자 자기 손에 들려진 바구니에 가득 담긴 그 찌꺼기들, 음식 부스러기들, 이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맛있는 간식이었을 것 같아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이미 불었잖아요. 이미 사람이 살아나는 걸로 배가 부르거든요. 그것만, 사람이 기분 좋으면 밥 안 먹어도 행복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 흥분된 상황 가운데 자기 손에 또 한 보따리 씨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기분이 언짢았을 거나 배고팠을 때는 이 찌꺼기에 마음 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찌꺼기도 맛있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이 함께 드시고 있다면 더 좋은 식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식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에 따라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하고 섬겨줬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내가 남긴 걸 먹고 있는 걸 보는 게 기적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는 다 자기 배만 채웠고 그래서 양까지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게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먹인다고요. 아니, 이름도 없는 무리들을 먼저 먹인다고요. 그리고 당신과 동역하는 제자들에게 그 삶을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얘네 다 먼저 하는 거야. 그게 목자의 모습이야. 전 다 같이 안 먹었다고 보여져요.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셨고요, 양들을 먼저 먹이셨어요.
예수님 목자라면 목자가 먼저 먹어야죠. 왕인데 왕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하고 이름도 없는 무리들을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찌꺼기를 드려요? 전심으로 드려요? 네, 전심으로 드려야 되죠. 근데 일주일에 모든 에너지는 다 다른 데 쓰고 오늘 그 남은 요만큼의 찌꺼기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리고 흐물흐물한 상태로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흐물흐물한 상태로 회사에 가면은 난 뭐 먹고 살아요? 누가 그런 우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요. 여기선 쉬어야 돼요. 여기선 날 지켜야 돼요. 그리고 회사 가면은 눈도 빠릿빠릿해야 되고 대답도 시원시원해야 되고 일도 막 깔끔하게 잘 처리해야 돼요. 여기는 그냥 찌꺼기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나 드세요. 예수님 당신은 이 정도 드려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간도 쓸개도 없는 분처럼 그것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어느 누가 주일날 다 드리고 월요일날 병신처럼 회사 갑니까? 어떻게든 공휴일, 주일날 에너지를 비축해 뒀다가 월요일부터 모든 에너지를 쓰려고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찌꺼기 같은 예배도 다 받아 잡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역시 인간들이 스스로 땅을 개간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피곤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제자들의 섬김으로 수많은 무리들은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받은 똑같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제 몸이 피곤해도 집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애들은요? 그러면 또 밥솥 뚜껑 딱 열면은 뭐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그 먹고 말거든요. 서서 그냥 요만큼 밥 남으면 그게 되게 잘 이렇게 띄어지는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저희 집은 또 이제 진밥을 잘 안 하고 이렇게 꼬슬꼬슬한 밥을 하니까 요만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밥이 붙더라고요. 그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그거는 퍼놓고 어중간히 남았으면 좀 퍼놓고 다시 쌀 씻어가지고 그리고 새 밥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데 야 자 그러면 되잖아요. 물 마셔 이러면 되잖아요. 혼내면 되거든요. 무슨 밤에 또 밥을 찾아 이러면 되는데 그걸 밥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냥 있는 반찬 주면 되는데 막 바로바로 해가지고 찌개 끓여주고 국 끓여 바로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란 말입니다. 그게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한데 밥을 해서 애들을 먹였을 때 지치고 피곤해야 되는데 또 다른 힘이 나와요. 공감이 안 되세요? 난 안 그랬는데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의 막막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먹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덧 그분의 양이고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그분의 낙원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둔 자답게 피차 감격하며 잘 살아가십시다. 이 복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6장이 끝납니다. 오늘은 한 서너 가지의 이슈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빨리빨리 하나씩 좀 보죠. 우리 4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래요. 즉시와 재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죠. 즉시와 재촉. 여기서 우리말 재촉하다는요, 헬라어 아낭카조인데요. 뜻이 뭐냐면 필요로 하다, 억지로 시키다, 몰아가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뭘 시키는 거예요. 강요하면서, 몰아가면서.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이게 아낭카조예요. 이게 재촉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걸 강요하시면서 몰아가시면서 억지로 시키신 거예요. 그게 뭐죠? 예,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벳세다로. 그러니까 자기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2만 명을 보낼 동안에 제자들은 빨리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야 돼요. 제가 이 벳세다 때문에 한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벳세다가 좀 미스테리한 동네거든요. 갈릴 동쪽에 있는 벳세다인가 서쪽에 있는 벳세다인가 이게 잘 모릅니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이게 이 에레모스가 어딘가, 서편에서 이루어졌나 동편에서 이루어졌나,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따라 지금이 벳세다에서 했다 그래도 건너편의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분해요. 벳세다가 어딘지에 대해서. 아무튼 예수님은 당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일부러 떼어 놓으시려는 것 같아요. 즉시 재촉하셔서 억지로 강제하면서 몰아가신 거죠. 야, 빨리 떨어져.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기적에 도취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기적에 도취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쩌면 기적의 빵을 먹었던 그 수많은 무리를 내 사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들과 함께 영웅담을 나누면서 연예인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 나 때문에 먹은 거 알지? 이러면서. 내가 그거 떼어줬을 때 알지? 알지? 이수표 원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적의 추억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기적과 영광에서 제자들을 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죠? 오늘의 영광이 있고요, 오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영광, 어제의 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영광, 오늘의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빨리 가. 얘네는 내가 돌려보낼게. 주님의 이러한 격려는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리하고 계실 때 주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기분은 별로 썩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좀 더 머물고 싶은데, 이 기적에서 조금 더 느끼고 싶은데, 아니 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46절 보실래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배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통해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을 누구보다 빨리 피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기만 피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피해야죠. 제자들도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어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큰 기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적보다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위대한 기적보다 하나님과의 사소한 교제를 더욱 사모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기적 따라다니면 결국 낭패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매일 사소한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 계시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있던가요?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잘 잤어? 이게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너무 낯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도요,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잘 살고 있는 가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말인데 안 한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되면 여러분 무슨 말 하세요? 빨리 야 가 나와 그러기 바쁘잖아요. 잘 잤어? 아이고 예쁘다. 잘 잤니? 이런 말 언제 할 겨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사소하지만 반드시 시작하고 넘어가야 되는 말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4, 5살 때 그때 베니 흰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어린 마음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모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분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부터 해서 잘 때도 저 잡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주님은 안 주무시지? 막 이러면서 저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니까 제가 말해놓고 저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애처럼. 그 책 보면 그렇거든요.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그렇게 주님과 소원해진 건 아닌데 좀 수준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기적보다 기도가,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즐겁다고 여겨야 마땅합니다. 기적만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눈 시뻘개져 가지고. 본문 47절부터 57절까지 보시면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어요. 47절 한번 보실래요? 저물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또 저물었네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 그래요. 당시 제자들에게 바다는요, 생계 수단이었죠. 이들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매우 소중한 공간이죠. 바다는 날 먹여 살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파도와 바람과 그 날씨가 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소중하고 좋은 곳이지만 두렵지 않습니까? 위험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다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한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넘실거리는 이 파도 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땅에 계시는 거예요. 이 구도를 잘 보세요. 흔들리는 망망대해 위에 그 위험천만한 제자들,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홀로 안정감 가운데 있는, 홀로 땅 위에 계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뭘 선물해 주시냐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그래요. 다 진동하거든요. 다 흔들려요. 주님만 안 흔들리셨어요. 주님만 진동치 않으셨는데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진동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진동하는 세상 가운데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모욕 앞에, 배고픔 앞에, 가난 앞에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이 제자들의 상태는 그냥 진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스스로 정복할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돌파할 수도 없는 죽음의 늪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뭇해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뭇해서 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보고 계세요. 48절 보십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거스르란 말이 반대로 불다는 이야기예요. 바람 반대로 불면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옛날에 라마순이랑 매미 왔을 때 다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진짜로 막 제가 일부러 그때 막 호기로 20대니까 그 바람을 제가 이겨보려고 막 했거든요. 막 돼지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정말로 다 날아가고. 라마순 모르세요, 여러분? 매미 몰라요? 기억나죠? 아니, 매미, 이 매미 말고 태풍 이름이 매미였어요. 매미.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역행해서 바람이 거세게 불자 쟤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 보는 거죠. 그리고 밤 4경쯤 돼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옛날 설교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밤에 이렇게 걸어오신 건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경이에요. 밤 4경은 배가 안 뜬다. 그 시간에는 다 뱃사공들이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능력 안 발휘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이 왔으면 와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 같은데 49절 보십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와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기뻐하고 안심을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놀란 거죠.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타라소인데요. 동요되다, 괴롭히다, 평정에 방해가 되다, 불안하게 하다.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평정을 찾은 게 아니라 평정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동요돼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흔들리는 바다를 밟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인 거예요. 인간들의 수준. 예수님을 봐도 불안해요. 예수님을 봤는데 괴로워요. 예수님을 봤는데 평정심에 방해를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는 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뭘 가리키죠? 종교는 뭘 선동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정신 수양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신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봐도 동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느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산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굳이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아도 돼요. 성도는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자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 안정감을 느껴? 애들이 부모를 보면은 그때 안정감을 느끼면 걔는 잘못된 애예요. 걔는 이미 분리 불안이 있는 애라고요.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은 애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살다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계속 봐야만 사는 애들은요,
이미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미. 그때는 껴안고 울어야죠. 걱정하지 마. 뭐가 그렇게 불안해? 응? 더 많은 사랑을 줘야죠. 그때는. 그러면 애가 부모 안 본다니까요. 나가서 독립된 한 인격으로 잘 산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보려고 하냐고요. 뭐가 불안해서. 뭐가 불안해서. 안 봐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면은 어떻게 돼요? 더 놀라요. 보면은 불안하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지 몰라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볼까요? 50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예, 좀 더 읽어봅시다. 52절까지 시작. 예,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말은 힘내. 뭘 그렇게 놀라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있는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위기 일발의 그 배 위로 올라타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쳐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 주님이 오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51절 보니까 더 심히 놀라버렸어요. 여기서 놀라다는 아까 그 놀라다랑은 다른 또 단어예요. 엑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엑스탓이에요. 정신을 일탈한 뜻이에요. 주님이 오니까 더 미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배에 타니까 정신을 잃어올 정도였어요. 제 아들은 왜 이렇게 놀라는 거죠? 제 아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52절에 제 아들의 상태, 수준을 이렇게 고발하죠. 왜 이렇게 놀랐는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지. 참된 목자지. 이 기적의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배우는데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조금 전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전히 두렵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수준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든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어제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임재에서 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어제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온다고요. 오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은 어제의 기적으로 제자들을 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어졌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섣불리 기적과 체험을 사모하거나 기대할지도 말고요. 또 어제의 기적과 체험을 잘난 척하면서 떠버릴 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열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어제의 강력한 기적은 이내 잊혀져 버려요. 이내.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제의 기적으로 제자들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걸어오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무태 계셨던 거죠. 모든 인생은 바다 위에서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 힘겨운 항해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인생은 예수님을 봐도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오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려고? 지나가려고 하세요. 왔으면 바로 와야지 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대반에 알았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죠.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어떻게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열왕기상 19장도 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 모세에게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나가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만나면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다 죽음이거든요. 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만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에만.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거스를 수 있는 분, 그건 창조주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건데 지나가시면서 와야 비로소 이들이 죽지 않고 그분을 맞이하는데, 지금 제 아들의 상태는 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줄 못 알아본다고요. 유령인 줄 안다고요. 제 아들의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근데 그것까지 해봤어요. 나 죽어도 좋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참 철없는 기도였죠.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오래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해도 놀라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을 잃은 제자들이 어디에 도착하던가요? 53절 보시면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건너가 어느 땅?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게네사렛.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댔습니다. 원래는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건너편 벳세다로 가려고 그랬죠. 건너편 벳세다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정신을 잃었어요. 바람은 불어요. 뭐 노를 젓는지 이미 정신을 잃으니까 가려던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불시착하게 되냐면 게네사렛 땅에 불시착하게 된 거예요. 게네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54절부터 5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다 같이 시작. 아무데나 예, 지금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온 지방에서 예수님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다 뛰어나왔어요.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시장이나 그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강구했어요. 예수님 허락하세요. 그 결과가 어땠죠? 다 성함을 얻었다로 끝나요.
여기 성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니 헬라 말이 소조이거든요. 소조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위험과 파괴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튼튼하게 구원받고 구출되었어요. 성경은 지금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을 은근히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적을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냥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아버려요. 53절부터 56절까지 제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충분히 제자들은 유구무원이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게네사렛 거민들과 비교되는 자신들의 수준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들은 예수님 대반에 알아보네? 그리고 저 열심? 난 뭐지?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어떤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난 뭐 했지? 난 뭐지? 저 사람들은 또 뭐지? 그러면서 그 비교의식이 결국 두려움으로 채워져요. 기억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심이 발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럼 내 기도가 부족했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제자들의 상태를 좀 보자고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이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내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초부터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도 못했어요.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불시착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시착한 게네사렛 사람들을 보자니 이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다 구원받는데 제자인 나는 이게 뭐예요?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별로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성경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님 다 알아채 먹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폭풍우도 뚫고 가자 하신 곳에 다 갔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원리예요. 아까 1부 예배 때 11시 40분에 한 형제가 왔어요. 11시 40분에. 원래 11시 40분쯤에 오면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을 활짝 열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왔으면 조용히 앉아야 되는데 이 찍찍이를 여는데 찍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형제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일주일 7번 새벽기도 중에 5번을 빼먹어 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기도 5번 빼먹으니까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갈 때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가. 제발 교통사고가 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민망해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이 예배당인데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와.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너는 너의 의로 사는구나. 네가 새벽기도 따박따박 잘 지켰으면 문 활짝활짝 열고 들어왔을걸요? 근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렵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다고요. 그들의 안정감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진 자들이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본 것 같이 이들은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먹은 자들이고요, 기쁨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내 어둠과 풍랑이라는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넘어진 자들이었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내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결실한 게 없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배 위에 지금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불시착한 게네사렛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다고요. 이들의 이 형편없는 수준 때문에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 나 옛날에 너 그렇게 말했는데 너 상태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냥 게네사렛에서 다시 12명 뽑을란다, 안 그러신다고요. 이 우리말 네니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에고에이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 보내시죠. 모세예요. 근데 모세의 상태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5번을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에고에임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말씀하세요. 에고에임이, 내가 나야.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를 7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그분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떡 없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당신을 빛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늑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존과 생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아멘 좀 세게 하십시다. 그분이 당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황, 또 우리의 거짓됨, 또 우리의 이 죽음과 같은 사망,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열매 없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이라고요. 그분의 어떠함. 세상은, 종교는 다 뭐냐면 너 두렵지 않고 싶어? 그러면 힘을 가져. 두렵지 않고 싶어? 그러면 실력을 키워. 그러면 자신이 생겨. 이거예요. 다. 실력이, 그건 원리죠. 원리.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2만 명에게 멋들어지게 사역을 해도 이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황폐한 땅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좀 전에 2만 명 먹였다고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띄워놓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 몰라. 네가 나를 안다고? 나 몰라. 네가 날 본다고? 보면 놀랄걸? 모른다고요. 네가 아무리 해봐 벳세다 갈 수 있는가? 너 가봤자 게네사렛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거 손가락씩 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배워야 된다 이야기예요. 제자는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렵고 자신의 수준이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두렵지 않던가요?
그 두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급히 벳세다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원래 데려가고 싶으셨던 곳은 벳세다였잖아요. 건너편 벳세다.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탔으면 벳세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벳세다로 안 가고 정신없이 불시착한 게네사렛에 예수님도 같이 내리신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지만 처음 가자고 하셨던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서 불시착한 제자들과 함께 계셔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은 유구무원이에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정신이 혼미할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이들은 뭘 봐야 되냐면 게네사렛의 거민들의 열심을 봐야 돼요. 이 불시착한 현실에서 이들은 뭐야?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 이들은 뭐야? 왜 이렇게 다 구원을 받고 성함을 얻고 있어? 이걸 다 봐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까지 했고 예수님의 기적도 기억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져서 왔지만 게네사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급히 위로하시거나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침묵 가운데서 게네사렛의 구원을 보게 하세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성함을 얻는 걸 보게 하신다고. 대체로 우리 인간들은요, 이거 안 보고 싶어요. 그냥 내가 빨리 회복되고 싶고요, 내 정신이 빨리 온전해지고 싶고 내가 빨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싶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게네사렛에서 머물러 있게 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굳은 마음과 연약함을 묵묵히 인정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은 조금 전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한껏 어깨가 부풀어 오른 그 제자들, 너네 상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너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객관적으로 겸손하게 내 주제 파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실제적인 수준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게네사렛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라는 그 모습을 다 봐야 돼요. 어쩌면 그런 수준의 내 모습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요, 게네사렛의 그 열심 있는 모습들이 시기가 날지 몰라요. 쟤네는 뭐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 의식 가운데 열등감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수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자들이 버림받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예요. 여전히. 오히려 게네사렛 사람들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제자들이 무능력하고 뭘 이해하고 마음이 둔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불시착한 현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달려들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로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자각하고 묵묵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 보십시다. 다 같이 벳세다의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예, 요 6장 끝에서부터 7장 8장 끝에 벳세다에 가요, 안 가요? 결국에는 벳세다에 갑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을 벳세다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게네사렛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굳어버린 마음을 봐야 됐던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은요, 먼저 씨를 뿌려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그랬다면 그 스승은 반드시 이 제자를 끝까지 제자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텐데 지금 안 맺혀졌을 뿐이지 반드시 맺혀질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시간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몇 기적과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방언 조금 하고 예언 조금 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했다고 해서 어깨 뽕 들어가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업적 있다고 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굳은 땅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아는 수준에 불과해요. 우리는 여전히 바다와 풍랑 앞에서 무능력하고요, 우리의 열심은 결국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우리예요. 우리의 열심은 게네사렛 사람들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섣불리 쉽게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벳세다로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벌써 갔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씨를 뿌리고 나서 자라게 하시는 데 있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실력 없음이 폭로되어야 하고요, 또 남들의 열심을 보며 시기도 나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에 결국 가는 것처럼 제자들의 모리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데리고서라도, 또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불시착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마치 이 그림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벌써 하셨죠. 벌써 1000년 전, 2000년 전 하려고 그러면 왜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고 믿으시죠? 그들이 실패하여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불시착한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이방 교회들의 열심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 마음에 뭐가 나올까요?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11절) (12절) 다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계속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굳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실까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 12명의 제자들 버리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나야죠. 우리도. 결국에는 벳세다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 이방인들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아, 반드시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는구나. 있어야 될 자리로 있게 하시는구나. 그 사이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걸린 거구나. 게네사렛은요 석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석절인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왜 한 명밖에 안 해요? 시기 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불시착해 있다고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고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냐고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성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을 이제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요즘에 열심히 있지? 내 옛날 모습 같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우리 집은 지금 이런데. 시기 나서 막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봐야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한다고요. 너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난 너를 자라나게 하기를 원해.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씩씩거리면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화만 나고 이러면 되겠어요? 자라나야죠.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정감을 얻은 게 아니라면 이스라엘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수준 없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정감을 누려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건설적으로 시기하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결국에는 각자의 수준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제 다 서로가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걸음 앞서갔을 뿐이지 이 사람 또 자빠지거든요. 쟤는 왜 지금 뭐 잘나서 저러고 있나? 그럼 나는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에는 이때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먼저 기억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이미.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시기심으로 나의 수준 없음을 자각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예, 주님 맞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피차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의 경륜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은 엄청난 기적보다 사소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현재의 임재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도 된 것처럼 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 바라봐 주시며 찾아와 주시며 안심케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안정감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기가 나더라도, 민망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을 보며 시기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또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불시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열방 안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